구약성경 이사야 48장입니다. 2월 9일 이사야 48장은 옛날인데 48장도 22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라고 하나 내가 여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48장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그 백성들이 선하고 또 의로웠기 때문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읽게 되는 4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을 통해서 또 심판을 받고 또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8장 1절에서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 이름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런 정체성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또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형식적인 모습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보시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인데 자신은 예루살렘 성 출신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선이 없고 정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들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족속 예루살렘 성 출신이고 다양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지만 4절에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라고 하면서 또 교만하고 또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부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8절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하나님께서 그 부패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시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로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배역한 자다. 이렇게 그 출생부터 거짓과 또 죄악들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9절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조차 겉모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고 실제적으로는 목이 곧고 또 이마는 노시라 할 정도로 교만하고 또 완강한 모습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너를 멸절하지 않고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은이나 금을 정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을 통하여서 은이나 금 같은 그런 물질을 달궈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 은과 금의 순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뜨거운 불, 이렇게 연단함으로 정련되어서 순은 또는 순금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고 또 다양한 채찍질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환난을 주면 그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오는가?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그런 어려운 징계, 연단, 훈련의 손길을 받으면 깨끗하게 정련되어야 마땅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뼛속부터 죄악으로 타락하여서 부패한 가운데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부패와 타락 가운데 태어나고 또 자라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듯해 보이나 내가 유다 출신이다, 예루살렘 성 출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으나 그 모습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완전히 합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은 다양한 불과 또 뜨거운 풀무로 단련할 때 그 정결한 모습이 나오지만 그 백성들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 가운데 그냥 택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새롭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이미 알려주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고 깨닫지 않아서 다시 한번 알려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와 타락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도록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노력과 또 의와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구나, 저 사람은 구원받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구원을 한다고 하면 그 영광이 그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선행과 의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한 것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영광이 다른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오직 나에게 돌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창조와 섭리 역사들을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난 처음부터 마지막, 처음과 끝이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거를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되고 창조주요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택할 나의 종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 이 일들은 처음부터 나타냈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특별히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이런 인류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방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나의 힘과 노력과 정성과 지식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깨달은 자로서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또 강조되는 오늘 표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강조되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만 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다.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이 참으로 내게 유익이 되고 마땅히 행할 길로 가게 되는 줄 알아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는 그런 그의 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에 따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마땅히 행할 길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알아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알아 주님 주신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명절로 인하여
친지를 찾아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향기를 잘 내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